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사이에 걸쳐 있는 모하비 사막에 가면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낮 평균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정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사막이면서 깊은 골짜기입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5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무더운 사막이 계속되는 이 계곡을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의 서부 지역에 황금이 많아요. 그곳으로 동부에서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을 하는데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게 들어오고 나서 그 계곡을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데스밸리라는 명칭이 기업 경영에도 사용됩니다.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트업이 창업한 지 3년과 5년 정도 지나면 이 데스밸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벤처 기업은 어떤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시작해요. 모두가 다 놀랄 정도로 이야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이상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그 재정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 데스밸리를 이겨내고 황금의 땅 캘리포니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스밸리를 잘 견뎌내고 위기를 겪게 되면 기업은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 데스밸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어때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이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죽음의 골짜기 이 데스밸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권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내가 이 장자권을 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연로한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도 이것을 쟁취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 왔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나이가 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부릅니다. 너는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다오. 이 별미를 먹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교묘하게 자기가 에서인 마냥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가만히 뒀다가는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가요. 더더구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 어머니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달 이상 걸리고 낙이나 낙타를 타더라도 수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서 묵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까, 그곳에 가면 나를 반겨줄까, 그리고 나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먼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 수치감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많고 수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모두가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 나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얘가 그랬어요. 주변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장이 되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너무 쓸쓸합니다. 외로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특히 병들었을 때나
죽어갈 때 다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혼자 아프고 혼자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정말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힘든데 더 힘들어졌어요. 너무너무 어렵다. 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이 장사를 접어야 하나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원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 우리 목자님들이 잘 정리해서 목장 일지를 적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장 일지를 가만히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느냐,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매일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힘겹게 사투하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는 거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목원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목자와 목년이 목부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목사님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내고 제출하는 거 머뭇거리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은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 제목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벌써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표시하고 또 다음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혹시라도 기도 제목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수록 더 함께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외로운 도피의 길을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르렀어요. 마을도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요.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평평한 곳에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울창한 나무가 있는 숲이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 누웠어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반짝이는 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별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별이 언제 잘 보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맑아야 되고 주변이 깜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빛도 없는 곳에 가면 잘 보이잖아요. 그럼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무슨 별이고 하면서 막 좋아해요. 요즘 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죠? 한 번씩 천문대에 가서 별도 보기로 하는데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별을 보러 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신청하시죠.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것도요, 내 상황이 좋고 내 형편이 좋아야 별이 낭만이 있지, 내가 죽고 싶은데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별을 보면요 내 신세가 더 처량해집니다. 눈물이 흘러요. 괴롭습니다. 야곱이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는데 쏟아질 것 같은 별이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웅크리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장자의 축복은커녕 집에서 쫓겨나서 가족들도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이 광야에서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량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면서 불쌍할 것 같아요. 이런 회의 속에 야곱이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노력들, 무언가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면서도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애쓰고 애썼는데 입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축복이 온통 야곱의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것인가, 그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생존이에요.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기서 멀리서 들려오는 들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 추위 가운데 내가 살아서 외삼촌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생존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복의 근원은 그냥, 목사님, 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요, 내 생계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잠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애를 쓰면 잘 될 거야 하면서 달려왔어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방법을 다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문제가 더 꼬여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나를 짓누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달려왔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계속 보십시오. 야곱이 겨우 잠이 들었어요. 이 잠에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신기한 꿈이에요. 자기가 자는 그 자리에서 계단이 하늘을 향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층계 계단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보좌 위에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좌에서 서서 계신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옆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요, 서 계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앉으시고 다리를 꼬고 보시는 게 아니라 다급해서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고 그를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보좌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라고 보았던 이 사막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력하게 잠들었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잠자리,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곳에서 잠잘 수 있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야곱처럼 이런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놓고 엎드려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을 해줬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친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속이면서까지도 그렇게 애를 썼어요. 지금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죽음의 골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인도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를 헤쳐나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여도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고 내가 봐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현재 32살 자매 김온유 양이 쓴 책이에요. 이 자매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감기가 들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오진을 하는 바람에 여러 번 수술하는데 10번을 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면 할수록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수술 때문에 갈비뼈가 녹아버리고 척추뼈가 휘어버렸어요. 그 안에 폐를 비롯한 장기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환자실에 1년 넘게 있으면서 모두가 다 의사마저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포기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17년 동안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폐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호스를 달아가지고 기계를 이제 숨을 쉬는데 21세가 되는 때는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기계의 힘을 빌어서도 못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엠브라는 수동으로 호흡을 해주는 장치를 달고 사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눌러주지 않으면 숨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엠브라는 이걸 이제 21살이 되어서 달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있으면서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교대를 하는데요. 엄마가 이틀을 연달아서 쉬지 못하고 펌프질을 했대요. 36시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교회 청년부 자매들이 형제들 와서 보면서 너무 어머니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교대를 해가지고 2시간을 하는데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어머니 이 2시간 하는데 너무 힘든데요. 어머니는 그렇지 내가 지금 36시간을 쉬지 않고 이거 하고 있다. 어머니가 비우면 아버지가 하고 그래서 이 친구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이 병실을 찾아가서 이걸 계속 눌러요. 1초에 하나씩.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눌러줘야 돼요. 자기가 호흡이 없어.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어요. 누군가가 이 숨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자기는 그렇게 숨을 못 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자매는요 정말 죽고 싶은 경험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몇 살 때 이 일을 겪었냐면 15살이에요. 중2 여러분 모두가 조심한다는 중2 이때 이걸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를 봤는데 일기에 딱 시작이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저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삶이 견딜 수 없이 비참하고 지옥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쪽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파헤치듯 읽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학주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자매를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서 생애 소망마저 포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만 봐도 여러분들이 뭐 소식 들려오는 보면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아니 마감했던 분들 얘기 많이 들려오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이 자매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아팠을 때 SNS가 활발한 시기잖아요. 여러분 SNS 보면 아시지만 핸드폰에서 보면 잘 사는 모습들, 즐거운 모습들, 재미난 모습들 많이 올리잖아요. 친구도 올리는 거 보면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래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느냐? 나도 저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세상적 기준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실에 달려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하나님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대요. 고백하는 것은 내가 건강을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병실에서요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수만 명이 다녀갔어요. 이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온대요. 근데 봉사로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온유자매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내가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고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온유자매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을 좀 꼭 읽어보시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온유의 꿈이라고 다큐멘터리가 1, 2부 있어요. 25분씩 길지 않은 다큐멘터리인데 꼭 쭉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별로 도움 안 되는 예능 방송 보지 마시고 먹방 보지 마시고 이 다큐멘터리 가족들과 좀 보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도 사실은요 변함이 없대요. 그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도록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매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고백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잠들었을 때 만나주셨을까요? 깨어있을 때는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죽음의 골짜기까지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신앙생활했다, 20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섬기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데요, 내가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처럼 분명히 이곳에 계신데,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길, 죽음의 골짜기인 이곳에 계신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셨고 또 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집중해서 그래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주는 그 축복,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전에는 저기 계시는 하나님, 저기 계셨던 하나님, 이제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번 2월의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하면
시편 23편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편 23편에는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시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를 이끌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다윗에게 주셨어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두가 다 가기 싫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다윗을 만나 주셨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들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있는 빈들, 사망이 음습해 오는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복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문이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우리는 좀 거창하고 거룩한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여는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처럼 고독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모두가 꺼려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어요. 수치를 당하고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골짜기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의 문제와 내가 풀 수 없었던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옆에 두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괴롭고 힘드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던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요, 내 삶의 자리로만 모시려고 믿어요. 축복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모셔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 예배 자리에 야곱은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하고 헌신해요.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야곱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조건을 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면서 십자가 지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조건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조건 많이 걸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모습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서원의 응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는 그저 은혜 받았다, 감동되었다, 참 좋았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신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헌신 요청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재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서 헌신카드 쓰시고 기도받으십시오 라는 헌신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삶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은혜 받았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헌신 카드 쓰시고요,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밥 먹으러 얼른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내려가셔 봐야 기다려야 됩니다. 어르신들 다 챙겨드리고 줄 서서 먹어야 돼요. 빨리 가도 빨리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1등 하는지.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하니까요. 누가 급하냐가 식사 준비하는 분이 급하대요. 아니 축도도 안 마쳤는데 목녀님들하고 막 내려가길래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내려갑니까? 예배 끝나고 가야죠. 목사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빨리 밥 안 주냐고 요구는 안 하시는데 눈치를 주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르면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배도 끝마치도 못하고 축도도 못 받고 내려가야 돼요. 도대체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인지 밥은 충분히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급하게 내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실 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은혜 받은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을 쏟아 부리지 마시고요. 간직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고민하시면 계십니까? 오늘 메뉴가 뭐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서 먹고 와야 되나?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변화, 적응이 있어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다. 말씀 듣고 참 내가 은혜가 되었다.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예배가 엄청난 것이에요.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고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세 축 중에 연합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 공부가 지적인 부분이에요.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새해가 되면서 우리 교회 삶 공부가 또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 이어져 가고요. 생명삶을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2월에 진행하려고 하다가 잠시 미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이 조금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함으로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삶 공부의 자리에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질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목장과 개인의 삶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길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 없었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함께 하셨는데 죽음의 골짜기에서 데스밸리에서 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백 42장 5절에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삶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이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